예레미야 4장 1, 2절입니다. 청년의 때로부터 계속된 배반 때문에 멸망에 떨어졌음을 인정하고 우상 숭배 불순종을 고백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긍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당신께서 원하시는 돌아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와 바알을 분명하게 구별하지 못했음을 시사하죠. 여호와와 바알은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들은 출애굽과 광야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다음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옴은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을 멸망으로 이끈 가증한 것을 다 치워버리고 흔들림 없이 여호와만 의지해야 합니다. 혼합주의 요소를 찾아내 모두 제거하고 다시는 방황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하는 맹세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자신의 삶을 그분의 통치 아래 놓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과 정의와 공의에 따른 맹세해야 합니다. 맹세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정의와 공의를 존중하고 거짓 없이 진실되게 처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돌아옴에 축복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나라들이 나 그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 그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스라엘의 돌아옴에는 세계사적인 의미가 부여됩니다. 이스라엘이 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분의 이름으로 진실하게 맹세하면 민족들도 하나님의 축복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민족들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고 그분 안에서 영예롭게 될 것입니다. 멸망을 당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옴으로써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구원사적 배경이 마련된 것이죠. 3절 4절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옴에 관한 보충적인 가르침입니다. 첫 번째 명령은 회개를 새로운 경작지를 개간하는 일에 비유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을 경작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잡초와 돌을 제거하고 굳은 흙을 부드럽게 부숴줘야 합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아주 힘겨운 작업이죠. 회개가 근본적이고도 힘겨운 방향 전환임을 시사합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익숙한 길을 포기하고 새 길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많은 희생이 뒤따르는 근본적 회개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는 자 같습니다. 이들의 돌아오면은 철저함과 치열함이 없기에 씨를 뿌려도 좋은 결실을 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 회개를 이스라엘의 신학 전통에 속하는 할례에 연결시킵니다.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언약 표징인 몸의 할례를 통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포피를 잘라내는 것과 같은 제2규정 준수로는 언약 백성에 속할 수 없습니다. 마음 가죽을 베어내야 합니다. 히브리 사고에 따르면 마음은 생각과 계획과 결정을 주관하는 의지기관입니다. 마음의 완악함을 제거해야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 1, 2절과 달리 보충적 가르침은 경고의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권면의 말씀을 따라 지체 없이 악행에서 떠나야 합니다. 이 문단에서는 회개, 마음을 기경하는 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5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수의 청자들인 너희를 보내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전쟁의 위험을 경고하게 하십니다.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난 대적은 나라들을 멸하는 자로 유다가 맞서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굶주린 사자가 숲에서 뛰쳐나와 먹이를 덮치듯 민족들을 멸망시키고
막강한 제국을 세운 자가 원정을 떠났기 때문에 유다 멸망은 확정적입니다. 성읍들은 폐허가 되고 주민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안전한 곳으로 도망하는 것뿐이죠. 조금도 지체할 여유가 없게 서둘러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빨리 나팔을 불어 사람들에게 긴급 상황을 알리고 방어시설이 가장 잘 갖춰진 요새화된 성으로 즉시 대피하도록 알려주어야 합니다. 골짜기로 둘러싸인 예루살렘이 유다에서는 그래도 가장 안전하므로 높은 언덕 위에 깃발을 세워 그리로 피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절망적인 것은 여호와께서 이 침략 전쟁을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북방에서 침략자들을 불러 당신 백성을 치시기에 재난과 큰 멸망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주전 701년 예루살렘이 아수르 침략에서 극적으로 구원받았던 것 같은 대반전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불러오는 적들로 유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서도 그분께 부르짖거나 도움을 간구할 수 없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는 것뿐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탄식하며 슬피 우는 것만 남았습니다. 굵은 배는 거친 배로 자루처럼 짠 옷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거나 회개하거나 죽은 자를 애도할 때 입었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시는 날에 유다 지도부가 공황에 빠져 붕괴됩니다. 병사들을 지휘하며 적들에 맞서 싸워야 할 왕과 지도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용기를 잃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강대국에 빌부터 생존을 도모하던 정치가들은 전쟁 위기에 전혀 속수무책이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전쟁이기에 이들의 정치적 군사적 능력으로는 버텨낼 수 없습니다. 준비해놓은 모든 계책과 방어시설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혼란과 놀람에 있어서는 종교 지도자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은 깜짝 놀라고 선지자들은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평강이 있을 것을 선포했는데 정반대되는 현실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놀랄 뿐이었습니다. 전쟁 위기를 신학적으로 설명해 주어야 하는데 답을 찾지 못합니다. 유다 멸망과 예루살렘 함락은 이들이 대변해온 다윗 왕조 신학과 성전 신학 붕괴와 다름이 없기에 이들의 경악은 어쩌면 당연하기도 합니다. 땅을 폐허로 만들고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는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에 뜻밖에도 예레미야가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을 속이셨다고, 사자와 같은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생명을 위협하는데도 예언자들을 통해 평강을 선포하게 하셨다고 비난합니다. 예레미야는 심판을 선포했으므로 여기서 평강을 선포한 자들은 9절의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이죠. 예레미야의 비난에 따르면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신 여호와께서 예언자들로 평강을 선포하게 하셔서 백성이 죄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멸망을 결정하신 여호와께서 멸망의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 백성이 회개하지 못하도록 속이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아주 대담하게 유다 멸망에 어떤 식으로든 여호와의 연루, 곧 책임이 있음을 주장합니다. 아마도 예레미야는 대다수의 유다 백성이 추정하는 구원 예언자들 배후에서 하나님의 부정적인 활동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11,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람 표상을 사용해 이 백성과 예루살렘의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광야의 뜨거운 바람은 요단 동편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겁고 건조한 바람을 가리킵니다. 타작한 곡식을 까불러 고를 때 바람이 알맞게 불면 알곡과 죽정이를 나누는 데 도움이 되지만 광야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동풍은
파괴적인 바람으로 키즈라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알곡과 죽정이를 모두 쓸어가 버립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불어오는 바람은 광야의 동풍보다 훨씬 더 강한 여호와로부터 오는 치명적인 바람입니다. 광야의 동풍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강한 바람에 휩싸여 모두 날아갑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강한 바람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감히 맞설 수 없는 중무장한 막강한 군대입니다. 바람이 휩쓸듯이 말과 병거로 중무장한 구름같이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땅을 뒤덮고 진격합니다. 병거는 회오리 바람처럼 무서운 소리를 내며 어지러이 내달리고 말들은 독수리보다 날래게 달립니다. 무섭게 진격해오는 적 앞에 우리는 두려워 몸을 떨며 멸망을 탄식할 뿐입니다. 적들의 공격을 이겨낼 길은 없지만 그래도 기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구원의 문이 완전히 닫히지는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서둘러 그 마음에서 악을 깨끗이 씻어내고 더는 악한 생각을 마음에 품지 말아야 합니다. 강한 바람이 불어오게 하는 불순종과 우상 숭배 죄악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뒤따르는 말씀은 예언자의 긴급한 회개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전제합니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을 쫓아내지 않았기에 재앙이 임합니다. 적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회오리 바람처럼 독수리보다 빠르게 진격해 옵니다.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단에 출현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벌써 이스라엘 골짜기 남쪽에 있는 에브라임 산지가 위협받습니다. 예루살렘의 위기가 바로 코앞에 닥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곧 민족들과 예루살렘에 알려야 할 말씀을 주십니다.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 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라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예루살렘을 공격하려면 먼저 유다 성읍들을 공격해 배후의 위험을 제거해야 합니다. 먼 땅에서 쳐들어오는 적들이 함성을 지르며 유다 성읍들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적들이 사방에서 예루살렘을 물샐 틈 없이 에워쌉니다. 17절 하반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3인칭으로 고발하셨는데 18절에서는 예언자가 2인칭을 사용해 직접 고발합니다. 네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것이 너에게 닥친 재앙이다. 얼마나 쓰라린 재앙인가. 네 심장까지 파고들었다. 스스로 선택해서 걸어온 길과 행위가 초래한 파국적 재앙이기에 예루살렘은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심장까지 파고드는 고통스러운 재앙을 감내해야 합니다. 14, 15절과 함께 읽으면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하는 권면을 거절하고 내 악한 생각을 마음에 품은 예루살렘이 성이 애워싸이는 재앙 곧 심장에까지 마음에까지 파고드는 쓰라린 재앙을 당한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악, 라, 재앙, 라, 악한, 아웬, 재앙, 아웬의 워드플레이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재앙을 보내시는 하나님, 재앙에 놀라는 지도자들, 재앙에 탄식하는 선지자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